여러분, 내년 2월 9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거 잘 아시죠? 혹시 동계올림픽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겨스케이팅입니다. 우리는 피겨스케이팅 하면 김연아 선수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김연아 선수 때문에 잘 몰랐던, 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어떤 종목으로 알려졌던 이 피겨스케이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우리는 피겨스케이팅의 이 변방국에서 또 강대국으로 이렇게 올랐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연아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계 아시안 게임 피겨스케이팅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피겨스케이팅 경기에서 17살 고등학생인 최다빈 선수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동계 아시안 게임 사상 처음으로 말입니다. 우승 이후에 이 최다빈 선수가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다빈 선수가 원래 출전할 선수가 아니었는데 부상 때문에 이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를 대신해서 그 대회를 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행운하다, 우연이다, 그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언제 어디에서 자신에게 경기에 나아갈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한 무명의 운동선수로 비춰줄 수 있지만 이 선수는요, 이미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고 이번이 자신이 출전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승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열매를 자신을 믿고 출전시킨 감독은 물론이고 온 국민에게 선사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때에, 그리고 이때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인 한 사람의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회심이 왜 중요하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사울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한 그 성령을 받게 된 너희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임재 전까지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소극적인 삶 자체였습니다. 사도와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과, 아니 세상 속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큰 산, 큰 어려움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곳에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제 그들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느냐?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전에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파워풀한 목소리로 오늘 15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이 되는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어부에 불과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님을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과연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은혜의 역사, 이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여수 시민교회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임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담대하게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정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이후로 스데반의 순교와 이 교회의 박해가 일시에 이루어졌는데 이 일로 이제 성도들이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지방에도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발길을 두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그 사마리아 지방에도 가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8장 8절에는요 복음이 전파된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초기에 얼마나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 역사,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체험한 이런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의 이런 복음 전거로 말미암아서 복음 사역은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약속하신 대로 땅끝을 향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 곧 땅끝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그 당시에 교회의 핍박자이자
복음 전파의 최고의 걸림돌이었던 사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너무나도 다르신 바로 반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느냐? 바로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무려 250km나 떨어진 나귀로 닷새를 가야 갈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체포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자신의 이런 과거의 행적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부터 의심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진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는 찾기 위해서, 그래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저렇게 속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가? 사울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거로 삼는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할 때에 유대교의 이 행동대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진멸하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사울은 그 당시에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초대 교회에 엄청난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 자신도 후일에 자신이 회고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과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기에는 문제가 많고 부적합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내다보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역에 그 일꾼으로 세우셨지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더욱이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런 많은 문제점과 약점,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따라서 행하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열방의 구원을 위한 일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 역사의 그 섭리와 스케줄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런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민족을 위하여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정작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거듭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애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나이까지 많은 이 80세나 되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속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 또한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에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선을 볼 때에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왕을 뽑는 그 현장에 올 수 없을 정도로 가정에서조차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막내였던 그 시간에 다윗은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로서 오늘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아니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뒤집는 반전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사울은 그 때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때인 줄 모른 채,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때인 줄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 호련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을 향해서 서치라이트가 강하게 내리비치듯이 하늘에서 갑자기 사울을 향해서 강력한 빛이 내리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말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임하실 때에 그렇게 호련히 능력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울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그 가운데에 임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빛이 강력하게 호련히 임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 이제까지 한 일이, 너가 지금까지 한 일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로막는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라. 내 남은 인생을 오직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셨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이제는 바울로 변하여 어떤 일,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그 흔적과 함께, 아니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흔적과 함께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복음의 핍박자, 교회의 대적자에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줄은요, 바울 자신도 몰랐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놀랄 뿐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그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사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과거가 있고 흠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때에 여수 시민교회로 부르셔서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 반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여수 시민교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한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여수 시민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맡기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현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힘이 들고 여유가 없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대로의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반전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어 가실지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반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울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것이 또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순종하셔서 반전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